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집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갈보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로 그리고 성도로 그리고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지으신 목적에 맞는, 절대 목적에 맞는 그 일에 지금도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지만요, 각자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단을 쌓는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현장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갈보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갈보리 교회 그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한 20건, 30건, 40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100몇 건씩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조회수에 치우치면 안 되지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 듣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예배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 드렸다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25시의 능력이 입어서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요, 또한 그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그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영인, 성스러운 영이, 보혜사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 삼아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신자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오늘 신자 뭐죠? 믿을 신자의 놈 자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자가
하고 예, 말씀 원자 믿을 신의 놈자였던데 이 신자를 보면요 인간 사람 인자에 말씀 원자거든요. 말씀 원자. 그러면 뭐를 믿는 겁니까? 뭐에 의지하니까 인간이 이 형태를 보면요 인간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다 기대어 있는 거죠. 그럼 말씀에 뭡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믿는다. 말씀에 의지한다. 뭐겠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믿는다는 걸 뭘 어떻게 믿느냐?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믿을 신자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답 되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요. 정말 복음적이죠. 말씀에 의지한다. 신자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 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위로받는 말씀, 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단 한 가지 one way, only 그리스도, only Jesus,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신자의 도리란 거예요. 그러면요, 신자는 뭡니까? 어떤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 육신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론에서 봅니다. 서론에서 지금까지 첫 번째, 오늘 몇 번째 말씀입니까? 5번째. 뭡니까? 신앙의 발판 5가지 시간이죠.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기본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발판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낳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 저주 다음에, 재앙 다음에는 또 다른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과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와라. 피 발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고백을 해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라.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땅의 저주, 재앙, 운명사주팔자, 이 속에 빠져나오기, 인간을 구원받기 위한 그 길, 원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만 구원받아서요,
그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보증되어 있냐? 하나님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말씀 중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고요. 이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 그죠? 지금 아주 큰 교단에서도요. 이 성경 말씀이요. 신하다. 우리 신하 많죠. 당군 신하도 있을 거고요. 로마 그리스 신하. 그런 신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잡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데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한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왜 영이 죽었습니까?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과 혼감이 간절과 골수. 영이 뭡니까? 영이 죽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떠났을 때 영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그래요. 혼은 다 있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혼은 있어요. 근데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을 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고백됩니까? 내가 잘했던 못했던, 내가 신앙생활이 좋았던, 내가 교회 잘 다니건 믿음이 좋던 안 좋던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역시 은혜고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무엇도 은혜입니까? 믿음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은혜대로 살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 우리 5번째죠. 오늘 보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오직 성령 충만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잘남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 말씀 아니고서는요 살 수 없다. 그 말씀 아니고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강하고 의지가 강해, 멘탈이 강해, 그래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건강도 해.
그리스도 없이요 건강하면 저주예요. 그리스도 없이 돈 벌면 저주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이 행복자라는 겁니다. 성공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신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누려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아야 됩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자, 우리는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도 교회예요. 왜 교회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개인, 우리도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근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천국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또 이게 성전인 모임도 교회라는 곳은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요, 이 모임이죠, 모임. 그리고 우리 지금 이런 교회, 이 현장에, 모든 현장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 그리고 교회당. 교회당도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이 교회당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로 우리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중요하다는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임 자체가요, 이 교회당이라는 이 모임,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예배당에 못 오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 중요한 예배당이 중요하고 우리 모임이 중요하고 시간이 갈수록 모이는 것을 패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표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임을요, 정말로 소규모 지금 신천지는 그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도요, 우리는 다 있었어요. 교구 모임도 있고요, 다락방도 있고요, 팀사역도 있고요, 계속 그런 5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5가지 기초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모든 현장에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한 가정, 한 사람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랩넌트 작부로도 하셔야 되고요. 모든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곳의 자들의 현장,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회복되는 갈보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돈 벌러 가고 단순히 일해서 페이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요.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살려라, 교회 살려라.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서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복음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 되나. 그러면 개인이 살면요, 가정이 살고요, 가문이 살고요, 교회가 산다는 것. 그러면 나라가 살고요. 237까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시길 원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는 이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래요. 걱정하시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 언약의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자녀하고 나하고 혈육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쓰입니다. 그렇지만요, 진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자녀의 주인 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내 돈의 주인 되는 것, 내가 내 돈의 주인 되니까 헌금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내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좁쌀까지 하나하나까지 더 드리면 되지. 그거는 또 세겠다고 그런 수준의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 내주가 뭡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내가 이제까지는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노예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에 노예됐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었다는 거, 악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겁니다. 성전 삼아주셔서. 그런 은혜가 임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내 생각, 기준, 표준, 딱 그거 있어요. 내 틀. 아빠한테 배운 거, 엄마한테 배운 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배운 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내 모든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봤자죠. 우리 갈보리교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 그 이상 허버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잘 가르치려고, 그 사람들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그 자녀들은 왜 망합니까? 왜 저주 속에 있습니까?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럽니다. 마귀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표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기준으로 교회에서 잣대로 딱 돼가지고,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신천지 어떻게 건드립니까? 목사 잘못한 거 이렇게, 목사님들 잘못한 거 이렇게 잡아다가요, 이렇게 부풀려가지고요, 판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도들 이렇게 부셔다가 교회를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인 바꾸셔야 돼요. 주인 바뀌셨죠. 네.
바뀌었다고 우리가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주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도 받으시게. 성령님도 받는다고 잠시 기도해보고 성령님도 받는 이게 아닌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은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잣대로 내 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성령 목사가 뭡니까?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내가 싫어하면 싫은 거야.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싫으면 싫어. 내가 저 사람 싫으면 싫은 거야. 내 기준에 마음에 만들어. 그거는 죽어도 싫더라고요. 우리가 길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기도도 내 기도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 기도 속에 있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도인데 자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내 체질이 원래 그래. 내 삶은 원래 그랬어. 나는 상처 있어. 난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해. 남편을 용서 못하고 부인을 용서 못하고 자녀가 용서 안 되고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겁니다. 왜 그러든 성령이 내가 이 구원 받았지만요. 진짜로 우리가 기도 속에 없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요. 우리 기도 속에 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 내가 진짜 이 갈보리 교회를 세우고 증거하고 갈보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부푼이라도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렘넌트 키우는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 속에 없으면요 다 부담이에요. 전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무슨 전도야 내가 바쁜데 직장 다니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선교하라 그러면 또 선교야. 또 렘넌트 키우면 아이고 자기 새끼들은 자기가 키워야지. 우리가 이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성령의 역사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성령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사단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밋 자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밋 자세가 뭡니까? 서밋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린아이 사탕 가지고 싸웁니까? 사탕 먹는 거 뺏어 먹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난 사단의 권세를 다 꺼고 있었다면 왜 사단 하잖아요. 근데 사단의 일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단의 역사다. 맞죠? 사단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절대 주권 속에서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이고요. 지금 우리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요 잠시 이게 저주가 재앙이 그러면 박수 치겠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사단은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저주 재앙이고 핍박이 올 때요 몸을 피하고 우리가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요 더욱더 기도하고요 더욱더 말씀 보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사단은요 아싸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 언제 무릎 꿇습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 그분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될 때 사단은 무릎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아무것도 우리한테 해코지 못해요. 절대로 해코지도 못한다니까요. 사단이 머리는 박살났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아직도 나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아니요, 완벽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신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 렘넌트 하나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는 모자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니죠.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옳친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우리 막 마스크 쓰고, 너도 막 마스크 2개 겹쳐 끼고 막 이게 나가는데요. 그런다고 우리가 뭐 사단이 우리 뭐 막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항상 24시 누리시는 24시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성령 내도 인도 역사하신 권능을 24시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어디에? 말씀에 다 근거한 성령 내도 인도,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의지하는 것이 24시에 응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무 갈급해서, 나는 두려워서, 약해서, 못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25시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봤던 3천천까지 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미래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 권세와 능력과 이것을 다 24시 누리시면서요,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신분을 누리세요.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신분이 뭡니까? 5가지.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 신분을 확실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좋고 근데 몰라요. 자꾸 까먹어요.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합니까? 내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신분을 알아야 사용하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왕의 신분을 갖고 거지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세를, 자녀의 권세, 자녀라는 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가면 그곳에 빛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는, 자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그 신분이 권세라는 사실. 내가 능력이 일어나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자체가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권을 누리세요. 특권. 어떤 특권? 나를 통해서요,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모든 땅에,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라, 저주재앙에서 나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통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 하나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갖는 것이 특권이에요. 우리는 전도 무서워하잖아요. 선교하면 돈 써야 되잖아요. 렘넌트 끼면 나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모든 것 다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다 주셨잖아요.
전도 축복, 선교 축복, 랩런트 키우는 축복을 다 축복인데 이 축복만 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가정생활해요. 아빠로서 열심히 해요. 부인으로서 밥도 잘하고 다 잘해, 남편한테 잘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 아니죠.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절대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을 잡고요 절대 여정 속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고 가니까요 일이 풍랑이 와도 괜찮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괜찮았죠. 노예에 끌려가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에게 언약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전이다. 나는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람이다. 언약 잡고 가는 것이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문제가 사건이 와도 나는 이 언약 놓치지 않고 언약만 붙잡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언약 잡으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신자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요 복음에 각인되고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요, 복음에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각인, 기도에 뿌리, 기도에 체질되는 거예요. 말씀에 각인되고 받은 뿌리 되고 체질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전 삼으신 성전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오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부끄럽지 않다. 우리 사람들은요 못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저 눈 작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눈 큰 사람 좋아하거든요. 눈 크고 막 크게 막 부리부리 멋있다 그러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로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우리는 보증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누구 때문에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 주장할 거, 얘기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과 베델이나 말씀을 또 수요 예배 때 주일 강단원에 나왔죠. 선포됐습니다. 정말로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인본주의 왜 씁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요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 베델의 축복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말씀에 의지하는 모든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신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누려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제도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현장에서 예배대로 단을 쌓는 모든 갈보리 성도님들 위해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모든 경제와 랩런트 위에 이제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